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나라의 이제 기반과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라의 기초가 되는 모든 그 고속도로 길을 다윗이 닦아놓습니다. 닦아놓은 그 길을 누가 달렸는가? 솔로몬이 달려갑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에 우리 자녀들이 싱싱 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 우리 후손들이 신나게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국정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 정부 강요 조직입니다. 정부에 걸어가는 이제 그 강요들을 어떻게 조직했는가,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을 했는가, 두 번째는 지방행정편제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이룰 수가 있느냐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를 해갈 때 통치 철학이 있잖아요. 국정을 운영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라든지 정치 조직이라든지 관리 조직을 쭉 그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4장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함께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근데 또 무슨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왕이 됐다, 그 이야기는 이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확보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위가 주어지고 자동으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 자리에 딱 올라서서는 스스로가 그 리더십의 자리를 스스로가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바로 그 왕의 위치에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통치할 만한 통치권자로서의 위치와 리더십을 제대로 딱 잡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으로서, 아버지 엄마로서 가정의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부모님들에게 딱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정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그 6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중앙정부 조직입니다. 이게 왕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강요들의 명단, 중앙정부의 조직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통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이게 왕이 서열 1위라면 그 다음에 2열, 그 국가적으로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다, 이 말. 이게 다윗 시대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정부 조직 편제를, 왕이 첫 번째 딱 1위라면 그 다음에 서열 2순위에 누가 올라섰는가?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 사람이 서열 2순위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편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 그 다음에 서열 2순위로 바로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종교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의 가치로 삼았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잘 되어져야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어야 사람은 풍성하게 삽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루하루를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사하고, 우리 한나 언니들을 볼 때마다 영성이 풍성하시잖아요. 얼굴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첫째는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재단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묘하게도 어쨌든 이대 목사님 그 시절에 참 묘하게도 10년에 한 번씩 교회가 큰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이 재단을 지켜준 분들이 계셔서 오늘 성광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중 우리 한나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강하시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얼굴이 이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야 사람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종교가 썩어버리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종교가 썩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사상이 죽어버렸잖아요. 사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그 속에 텅 비면 빈 껍질이면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은 자기의 통치 철학에 가장 1순위를 어디에 뒀는가? 신앙에 두었습니다. 종교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를, 제사장을 이 순위로 그렇게 올려 놓은 거죠. 그리고 3절에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자가 누구 있는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제 왕의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서기관이 했던 중요한 임무가 재산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 관리라는 서기관이 서열 3순위에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관입니다. 이 사관은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들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이 재단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언젠가 이 자리로 물려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역사 자료입니다. 역사 자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시대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 사관을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딱 올려놓은 거죠. 그 통치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것이 이시 500년 조선 왕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나라가 있었잖아요. 뭐 고구려나 뭐 백제나 신라나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시대도 있었고요. 많은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조선 왕조처럼 그렇게 왕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사람이 사관이잖아요. 이 사관의 권위는, 사관은 왕도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화가 참 많습니다. 태종 때 이분이 이제 왕의 그림자처럼 사관에 따라다니면서 붓을 들고 다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 왕이 이렇게 가다가 헛발길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왕이 걸어가다가 삐끗했는지 뭐 했는지 헛발길질을 하니까 바로 옆에서 왕이 걸으시다가 헛발걸음을 하셨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사관한테, 야, 창피하다. 왕이 그 무슨 채신머리 없이 그거 좀 빼줘. 그거 좀 빼줘. 그러니까 사관이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뭐라고 썼는가? 왕이 걸으시다가 헛발길질을 하셨다. 근데 왕이 걸으시다가 헛발길질 한 것을 적으려고 하는 것을 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력이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역사의 기록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관을 그렇게 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이 땅을 떠날까? 흔적입니다. 흔적. 그것이 기록으로 남으시든지 뭘로 남으시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열이 바로 누구냐면 5절에 보시면은 지방관장의 두령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참 독특한 직분이 하나 나와요. 5절 그 부분에 보시면 왕의 벗이 나옵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죠.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어드바이저, 바로 옆에서 충고하고 옆에서 이렇게 고언을 아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딱 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면 지방을 12도시로 쫙 분할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의 관료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12도시의 이 관료급의 도지사들이 뭘 하는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 그 다음에 식료, 음식, 그것을 조달하는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그 과중한 업무를 주고 어느 한쪽은 좀 봐주고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12도시, 12도 모두가 골고루 어느 지방은 힘이 있는 그 관료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어느 지방은 발전이 느리고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12도시를 골고루 그렇게 취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이 솔로몬 통치하던 이 왕국이 번성했는가, 그것을 20절로 28절까지 나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고가 바닷가의 모처럼 모래같이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인구가 많았어요. 숫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국력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라의 인구 숫자가 그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요, 인구 절감이에요. 결혼도 늦게 하죠. 아이도 잘 낳지도 않죠. 뻔합니다. 지방에 소멸되어져 가는 도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냥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몇 년 가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쳐진 세금으로 복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천령층이 줄어들면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많았다, 이게요,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었다 그 말이죠. 베트남을 가면서 베트남에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요, 아침만 되면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무슨 메뚜기 떼처럼 그 큰 거리에 빽빽하게 오토바이 타고, 참 신기한 것은 오토바이,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도 나겠죠. 자기끼리 부딪히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근데 베트남이 왜 희망이 있는가?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인구가 많았어요. 그게 솔로몬의 이제 번영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 땅이 그렇게 큰 땅을 확보를 합니다. 21절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 무슨 강인가 밑에다가 해석을 해놨죠.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간 유브라데. 세상에 그 북쪽에서도 쫙 꼭대기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그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은 저 밑에 애굽 바로 올라가기 직전 바로 괴탱이 해변가, 거기가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쳐서 섬길 정도로 땅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역사하고 기록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창세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를 딱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가운데 하나가 땅 문제입니다. 그 땅이 어디로부터? 유브라데 하수로부터 애굽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양식이 풍부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 엄청날 정도로 하루 식량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이게 이제 잘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고루라고 하는 이 부피 단위를 쓰고 있어서 이게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동원되는 이 양을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었는가? 적어도 어림잡아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을 솔로몬 혼자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궁궐 안에서 같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먹었던 그 인구가 적어도 15,000명 정도는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이 살찐 소는 비유구예요. 비육우. 살이 찌도록 이렇게 기르는 그 가축이 있잖아요. 그게 살찐 소. 그 다음에 초장의 소는 방목해서 기르는 소예요. 이런 식으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양식이 풍부했어요. 먹을 게 그렇게 풍부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어떤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움을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편안히 살았더라. 이게요 미가서 4장 4절 스바냐 3장 10절 혹시 기억하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할 때의 모습을 미가서 스바냐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통치, 그런 나라로 솔로몬이 쭉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은 언제 썼는가? 바벨론 포로 같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쓴 것이 열왕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조상들의 역사를 쭉 반추하면서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를 쓰면서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화려하고 이 엄청나게 번성이 되고 잘 살았던 그 과거의 그 역사를 그들이 쓰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그렇게 잘 통치할 수가 있었고 그 시대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렸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랬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왜 사라졌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사람도 그러고 그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 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더 솔로몬이 이렇게 영화롭고 번성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 종교를 앞세워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차피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흘러가요. 간절히 몸부림쳐 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기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마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잖아요. 어디 가서 희망을 찾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교회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바로 우리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양심이 됐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이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다 붙잡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용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두 번째, 그런데 왜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등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역사의 기록물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아니, 그렇게 작정하자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상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 대에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멘.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도 더 싱싱 달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